모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35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고생이 지속될 거면 난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생각으로 점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유능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 고생한 얘기를 다 늘어놨습니다. 점괘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네는 40세까지 고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40세, 이제 앞으로 한 5년만 잘 참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언제 부자가 됩니까? 이때 점쟁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이제 그 고생에 대해서 익숙해질 걸세라고 얘기했답니다.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이 있고 때로는 진흙탕 속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나나? 인생이 무거운 짐은 언제 벗어버릴 것인가? 사람이 생각이 많아도 결정하기 어려운 장애를 느낍니다. 인생이 생각이 많다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언제든지 좋은 결정만 하고 살이라는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아픔과 고통, 고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시리즈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되 인생의 모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인생의 방황을 종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2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살던 곳이 있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나무, 곡식이 잘 재배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평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해에는 더욱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생존의 첫 번째 선택은 이주밖에는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땅, 그곳이 어딜까? 그는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이 아브라함의 때였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흉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자식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어서 무언가 살려고 하는 대책을 간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서 그 자손을 번성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도록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냐? 오늘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랄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과연 그럼 그랄은
물과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랄 자체도 네게부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이어서 남쪽보다는 조금 더 물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쪽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같은 사막의 북쪽 지대가 물이 풍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역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그랄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살던 땅이 폐허가 돼도 또 그 위에 또 삶을 개척하고 또 폐허가 돼도 또 그 위에 터전을 또 개척해서 계속해서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고학적 발견으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텔이라 하는, 영어로 하면 힐이라는 겁니다.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덕을 보면 당시에 그랄에 이 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땅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이 건설합니다. 도시를 만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형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진으로 인해 폐쇄가 됩니다.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에 정착하며 그 무너진 도시 위에 또 다른 도시를 지으면서 그래서 둔덕이 생긴 겁니다. 이걸 텔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짓지 않고 무너진 도시 위에 또 도시를 지었을까? 답은 하나, 물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그랄 지역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뭄 속에 있는 네게브 사막의 북쪽에 있는 똑같은 가뭄의 영향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을 보내신 이유가 애굽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랄은 그의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후에 그 우물이 다 덮였어도 하나님이 다시 우물을 파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을 파는 데마다 나왔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랄 땅에는 3개의 우물을 터뜨렸습니다. 26장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6개의 우물을 가졌다는 겁니다. 3개의 우물,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우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을 결정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사람은 늘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쉬운 결정이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쉬운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 비즈니스 어떻습니까? 가장 수입이 높은 것 아닙니까? 오피스 잡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주일 수입이 오히려 클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서 어느 때에 돈을 더 많이 버는가를 계산 못 하겠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네게부 광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큰 나라 큰 도시 애굽으로 가서 돈 버는 기회가 더 많았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애굽이 좋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결정을 쉬운 결정,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신앙적 결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쉬운 길이라고 바른 길은 아니기에, 쉬운 결정이라고 옳은 결정은 아니기에 신앙적 결단을 하고 신앙의 길을 가기로 했고 신앙적 결단을 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랄 땅에 물을 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100배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고 연결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말이나 영어 성경에는 퓨어리로 찍혀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별반 차이 없는 가뭄의 땅 그랄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축복하시면 그 땅에 샘을 얻고 100배나 잘 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삭이 그 해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농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이민 2세들은 1세들의 고생을 잘 모릅니다. 이민생활 1세의 어려움이 뭡니까? 원하는 대로 잡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 여기 와서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개런티가 안 됩니다. 한국의 전공 여기서 쓸모없습니다. 우주공학을 연구했어도 세탁소에서 일이 생기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세의 아픔입니다. 하지 않던 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블루칼라가 처음부터 블루칼라였겠습니까? 화이트 칼라였다가 잡을 따라서 블루칼라가 되면 손에 기름을 묻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쉽겠느냐 말입니다. 한국에 귀농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아주 유행입니다. 은퇴하면 귀농합니다. 또는 병이 들어도 몸을 관리하고자 귀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저축한 걸 빼먹고 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농사의 지식이 아주 일천한 사람이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게 말처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얘기할 때 뿌린 것을 거둔다라고 생각하지만 뿌렸다와 거뒀다 사이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뿌린다고 다 거둘 수 있나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이 100배의 수확은 부자가 될 만큼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배는 일상적인 해에서 거둔 충분한 수확량 곱하기 100배가 아니라 흉년과 대비된 100배입니다. 흉년엔 쌀이 얼마 없습니다. 먹고 살 한 줌의 양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의 100배니 100배라고 해봐야 부자가 될 만큼은 아니고 먹고 살 만큼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삭은 100배로 그 해에 수확을 했으나 그것은 엄청난 거부로서의 수확이 아니라 이제 근심과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풍족하게 주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클루를, 그 단서를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이 히브리 말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 이시라고 씁니다.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삭을 말합니다. 그가 창대하고, 자, 창대라는 말 그림으로 한번 읽혀보세요. 이 말을 가달로 읽습니다. 가달.
자, 가달이라는 이 세 글자가 뒤에 나오는 거부어 똑같지요. 히브리 말이 똑같지요. 여기 잘못됐네. 달라졌네요. 똑같지 않네. 이 가달이라는 말이 이 거부와 똑같은 말입니다. 옮기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삭이 마침내 창대해졌다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는 동사로 쓰였고 하나는 명사로 쓰였을 뿐이에요. 가달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성의 번성을 거듭해서 어느 날인가 그 시점이 되어서, 즉 until 부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번성을 멈추게 하지 않아서 그가 나중에 재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해석을 밑에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될 때까지 계속 번성해 갔다. 왕성했다는 말은, 사실은 이 왕성했다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왕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엘라카라는 말. 그리고 창성과 창성, 번성과 번성, 반복되는 풍요로 인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시점이 되어서, 에트라는 때인데 바로 그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1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의 물꼬가 튄 순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축복의 물을 보내셔서 그가 마지막에는 풍성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게부에서 흉년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는데 그 옮긴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그 땅에서 마침내 어느 순간인가 그가 더할 나위 없는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복,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어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삭 때에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윌리엄 펜의 일화를 잘 아시죠? 윌리엄 펜은 미국의 초기 정착 시절에 인디안과 매우 교분이 좋았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인디안과 저녁에 식사하다가 술이 거나하게 이제 채워졌습니다. 술 기운에 어떤 인디안 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보라고. 여긴 다닐 수도 없다고. 끝도 없는 땅이라고. 만약 네가 이 땅을 밟고서 그 땅을 달라 하면 내가 다 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윌리엄 펜이 깃발을 꽂으면서 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길을 걸으면서 땅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인디안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깃발을 꽂아 땅을 확보했다. 이제 달라 요청합니다.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인디안 이 족장이 그가 한 행위를 보고 감동하고 네가 말하다 내 약속대로 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필라델피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디안 주장도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거늘 이스라엘과 약속하시며 우리 인생과 약속하시고 반드시 복주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비록 인생의 광야길,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 눈에는 좋지 않은 땅이고 그것이 축복의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고 계시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샘이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광야길 걸을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부자 중에 부자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자, 이삭이 부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이 부자가 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가 부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변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그의 삶의 여정에서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루는 일들을 보면서 그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참 힘들다. 삶의 무게가 너무 눌리고 내 마음은 너무 상처로 가득 찼고 미래는 알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이 즐거움 언제 끝나야 하나,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의 약속을 지키사 복을 주신다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삶은 변화해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 이전과 그랄 땅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변화가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그랄 땅에서 우물을 낸 사람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우물 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우물을 파니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그가 데리고 왔던 모든 육축을 키워냈습니다. 점점 번성해집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깁니다. 그 물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착민, 원주민님 다 빼앗아갔습니다. 어느 순간 부자가 됐지만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거지가 됐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의 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시기하여 다시 또 빼앗아 그는 다 잃고 맙니다. 이 과정을 그는 3번이나 경험합니다. 얻고 잃고 얻고 잃고 얻고 잃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순간, 밑바닥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도 도우시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이, 사람이, 그 환경이 나를 눌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내 삶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재벌이 됐습니다. 고대 사회의 재벌이 누굽니까? 물입니다. 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하고 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을 잃었다는 것은 재벌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을 얻고 뺏기고 얻고 뺏기면서 알았던 중요한 인생의 교훈은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있어도 인생은 나그네 거부일 뿐이요, 없어도 인생은 나그네 가난뱅이일 뿐입니다. 본질은 인생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핏 시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가수입니다. 95세 장수한 가수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미국 가수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하고 좋은 노래인지 제가 아는 가수만 한 10명 정도 다시 그 음악을 재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 되면 아실 거예요.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아시죠? 몰라도 끄덕여 주시면 제가 덜 세속적인 목사가 되고, 여러분 경건하게 모습 뻣뻣하게 계시면 저는 완전히 지금 세속적인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러봐요.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s a season turn, turn, turn. 불러놓으라 그러고 뭐 그렇게
불러보라고 그러고 반응도 없고 그렇게. 이 노래요.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전도서 3장의 얘기입니다. 전도서 3장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만물에는 다 기한이 있다네. 때가 있다. 그 목적을 위한 때가 있는데 사람이 그 때가 왜 주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시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도 있고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때는 그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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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돌고 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주어진 삶에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주어진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생엔 나유한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도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있는 것으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은 인생은 돌고 돌기 때문이에요. 높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요. 높아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낮아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인생은 다 나그네요. 그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으므로 부자라는 거예요. 깨지고 망가지고 빼앗기면서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도 나를 다시 축복해 주셔서 물을 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인생을 만족하고 살겠다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마지막에 늘 따라다니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아비멜렉도 고백해요. 남이 볼 때도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그런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에요. 그 나그네 길에 조금 더 가진 것이 무슨 대수였고 조금 더 없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그네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실천하사 우리 인생을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인생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전부인 겁니다. 한국에 믿음이 좋은 동네가 두 동네 있대요. 하나는 나주시랍니다. 나주시가 굉장히 믿음이 좋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나주의 믿음 갖고래요. 썰렁합니까?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하늘 덮고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그렇대요. 또 하나 도시가 있대요. 또 하나 마을, 주안동이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대나?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데요. 주안동이니까.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할까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까? 인생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꽃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남은 길을 지속해 가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날마다 더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